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셨는데 어떤 마음가짐으로 앉아 계십니까? 1번, 기도해도 별 소용없지만 답답한 마음에 기도하러 나왔어요. 2번, 기도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기도하러 나왔어요. 3번, 기도하면 반드시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러 나왔어요. 몇 번이십니까? 할렐루야. 예, 4번 없어요? 3번. 예, 그렇게 대답하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러 나온 이 자리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러 나온 자리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종종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기도하면 언제 응답될까?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이 될까? 기도하면 어떻게 응답이 될까? 여러분, 이런 의심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에는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됩니다.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에 임해야 되는지 우리의 마음가짐을 한번 되돌아보고 또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 내용을 묵상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날 어느 날 아침에 베다니를 지나가시다가 배가 고프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이고 배고프다. 저 멀리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한 그루 서 있는 겁니다. 잎이 무성해요. 아, 저 무화과 나무에는 반드시 열매가 있겠구나. 그래서 열매를 찾아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잎이 무성히 맺혀 있는데 열매가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나무를 저주했고 그 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다라고 오늘 첫 번째 20절 말씀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나오는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바가 있습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는 것입니다. 생명력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력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군중들이 모여들어서 손을 들고 호산나 호산나 외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막상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 보니까 그 성 안이 난리가 나 있는 거예요. 난장판이 되어 있는 겁니다. 너무 지저분한 시장 바닥으로 성전이 만들어져 버려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겉으로는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호산나 외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그런데 정작 그들이 기거하는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들어가 보니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은 겉모습이었습니다. 그 예루살렘 성전 안에 세상적인 각종 매매 행위가 일어나고 있었던 거예요. 환전 행위가 그 안에서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크게 노하시며 그들의 행위를 꾸짖으시고 지적하시며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데 왜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느냐, 이렇게 엄히 꾸중하시고 지적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시면서 그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강도의 소굴처럼 느끼시게 된 것일까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기도의 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소리가 사라지고 세상적인 소리들이 난무하고 있는 거예요. 물건을 서로 사고 팔고 있는 그런 흥정의 소리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더 많은 돈을 취할 수 있을까? 그 수많은 동전의 소리들이 난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소리만 들리니 이스라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생명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아무 열매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선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실 때 가장 듣기를 원하는 소리가 어떤 소리일까요? 만민이 기도하는 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흥정하는 소리들, 세상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 동전을 바꾸며 동전을 쌓아가는 소리들을 듣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만민이 기도하는 소리,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 나와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리를 하나님은 듣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요? 우리가 소리 높여서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아서 함께 기도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그토록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의 소리가 들리지 않는 성전, 기도의 소리가 멈춰버린 성도의 삶 속에서는 더 이상 우리는 생명력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는 언제든지 세상적인 소리들만 차고 넘쳐날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흥정하는 소리들을, 더 많은 이익들을 내가 얻기 위해서 그 동전을 바꾸는 소리들, 그 세상적인 소리들만 우리의 마음속에 차고 넘쳐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도 결국 말라버린 무화과 나무처럼, 아무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처럼 그러한 존재들로 변해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기도의 소리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일까? 우리는 어떤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서 만민이 기도하는 소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일까? 오늘 22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믿는 기도예요. 바로 우리의 기도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그 기적의 내용을 오늘 23절, 24절에서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능력의 기도임을 믿습니다.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도, 받은 줄로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이루어지는 기도가 바로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가면서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는데 그것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산을 들어 바다에 던져지는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주님이 그 기도 들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다 아시고 그것을 다 채워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고 기도하면 되는 것이에요. 의심하지 말고, 과연 저 산을 하나님께서 바다에 던질 수 있을까? 의심하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될 영역은 믿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저는 이런 기도의 역사와 기도의 능력을 직접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방글라데시 어느 시골에서 제가 잠시 있었는데 그 동네는 반은 무슬림 마을이고요, 반은 힌두교 마을입니다. 제가 그 동네에 오기 직전에 한국의 단기 선교팀이 잠시 그 마을을 지나갔어요. 직접 선교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 단기 선교팀이 지나가면서 한 일은 무엇이냐면은 각 가정들마다, 각
집마다 그 대문 앞에 서서 그 집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하고 지나간 것뿐이었습니다. 어느 집 앞에서 그 집에 사는 아픈 여성을, 너무나도 아픈 여성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었습니다. 그 집에는 치료를 포기했던, 도저히 고칠 수 없었던 후두암에 걸려있는 여성이 살고 있었습니다. 선교팀은 그냥 기도하고 지나갔어요. 아무 일도 그 당시에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가서 한국으로 복귀를 하고 돌아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여성에게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토록 아팠던 이 목의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부어올랐던 이 목의 붓기가 점차 사라지는 것입니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어요. 음식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믿고 기도하면 그대로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믿고 기도했더니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는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더 놀라운 장면을 제가 그 집에 가서 목격을 했죠. 그 여성의 집안에 들어가 봤습니다. 방 저쪽 구석에 낯익은 것이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가서 봤더니 성경책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 무슬림 마을이나 힌두교 마을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하게 되면 목숨을 내놓는 행동입니다. 추방을 당하거나 매를 맞아 죽습니다. 법에 걸리지 않아요. 기독교로 개종한 자는 그렇게 처벌을 받아도 마땅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성에게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던 것이죠. 이 못쓸병에서 나를 고쳐주신 분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그때 그 선교하러 왔던 그 젊은이들이 내 집 앞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그 순간에 나는 저 멀리에서 몰래 숨어서 그 광경을 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이 못쓸병을, 나의 이 중한 병을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는 이 고백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간증이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어찌해요? 이 얘기를 발설하는 순간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마을에서 추방당하거나 매를 맞아 죽습니다. 아무에게도 얘기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외국인이었던 저한테 그 얘기를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고 기도하면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것이 바로 능력의 기도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실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신다 말씀하셨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 말씀하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해 주실까?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아십니다. 아십니다. 우리의 형편, 우리의 처지, 우리의 아픔, 우리가 아까 그렇게 찬양을 했지만 우리의 눈물, 우리의 상처,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절망, 우리의 고난의 이유들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고난의 종이었던 욥의 처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여러분, 고난의 종이었던 욥, 앞으로 갈 수도 없습니다. 뒤로 갈 수도 없습니다. 옆으로 누구를 기댈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그 욥의 상황을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고난의 종이었지만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욥은 고난의 종이었지만 믿음의 사람이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곧 이어서 말씀하시는 욥기 23장 10절에서 욥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는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고 옆으로 기댈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아신다. 내 눈물 아시고 내 아픔 아시고 내 고통 아시고 내 절망 하나님께서 아신다.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이 어느 길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신다. 그 길로 나를 인도하여 주사 그 길 위에서 나를 단련하시어 나를 숨과 같은 인생으로 정금과 같은 인생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나는 믿는다. 이것이 바로 욥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니요, 우리가 기도하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나의 아픔, 나의 상처, 나의 눈물,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삶의 고민, 여러분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지를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아나니, 내가 너의 모든 인생길을 아나니 너를 순금과 같이 정금과 같이 단련하여 너를 보내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이지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알지 못해요. 우리의 앞길, 우리의 뒷길, 우리의 옆길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가 아실까요? 오직 그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인생길을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을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직접 일을 행하시고 일을 완성하시고 일을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레미야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은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왜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일을 행하시는 분이 만군의 여호와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완성하시는 분이 만유의 주이신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일을 성취하시는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온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으라.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다른 것 없어요. 우리가 드려지는 이 기도가 응답되는 비결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일을 완성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그 일을 성취하신다.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는 목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 자리는 만민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믿고 기도하는 그 모든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결단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고 구하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이 시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처지와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을 행하시고 그 일을 완성하시고
이를 성취하는 놀라운 기도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